썼는데 이 계룡 신도안 여기가 천하의 중앙입니다. 중앙. 그러면서 중원이에요. 중원. 선천적으로는 중원군이 어디냐면 충주가 중원군이 있어요. 충청북도 중원군이었는데 지금은 충주시가 됐어요. 중원군과 충주시가 나눠졌다가 다시 합해져서 중원군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중원군에 중요한 동네가 있지요. 그 동네가 엄정면이에요. 엄정면. 근데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닌데 나왔어요. 엄정. 어마람자 정사정자 엄정면이야. 그래서 그 뒷산 봉이 뒷산 봉리가 옥녀봉이에요. 그래서 옥녀봉의 정신이 바로 음도죠. 음도. 우천 음도세상. 음도세상의 기운이 아주 엄하게 정사하는 그런 미래세상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원강산이 거기인데 실제는 이제 그 기운을 받아서 이 계룡산 이쪽이 중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글쓴 것처럼 몇 번 썼어요. 동서이경이라고 하는 천자문 내용이 있어요. 동서이경. 다시 얘기하면 동쪽과 서쪽에 두 서울이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두 개의 천자문이 나왔는데 이게 그 사대주의에 빠져갖고 명청에 빠진 그 역사 학자뿐만 그 사학자 선비라는 자들이 중국에 소환하고 또 나간해갖고 두 동네를 갖다가 동서경으로 해.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간이라는 동네도 옛날에 중국에서 여러 왕의 그 대로 수도였던 곳이고 여기도 오랫동안 수도였던 곳이야. 그 수도가 이제 양쪽에서 수도 노릇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간이라는 동네에서 북쪽에 있는 산이 사람이 죽으면 묘 뜨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걸 북망산천이라고 한 거야. 북망산천이란 말은 요 나간성의 그 수도일 때 북쪽 동네에다가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묘지를 좀 땅을 갖다가 북망이라고 했어요. 북망, 죽을 망자. 북망산천 간다 하면 죽는다는 뜻이. 나간. 근데 서안이란 말이 다른 말로 이제 함양이라는 동네 같이 있어. 또 여기 또 장안이라고 했어. 장안. 서안을 장안이라고 했어. 그런데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서울 간다 그러면 장안 간다 그랬어요. 장안에 간다 그러면 서울인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서울을 뜻하는 거지. 중국 서울. 근데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중국 사대주의에 빠진 정신이고 현자문은 동서이경은 여기 신도안 신도안과 저 대전의 자운동을 뜻해요. 자운동. 그래서 신도안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읍지니까 인간적인 차원 뜻하는데 여기는 하늘의 신선 차원을 뜻해. 신선. 그래서 자라는 것은 불글자 뜻인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자미원이 있잖아요. 자미원. 그래서 하늘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 음양이죠. 음양의 하늘의 기운. 그래서 땅이 하늘의 기운이고 신도는 여기 하늘의 기운이고 여기는 땅이 인간의 지상에 사는 땅이 하는 거지. 중원갑자라고 하는 것은 갑자도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가 있는데 그 상원도 아니고 하원도 아니고 가운데 갑자를 갖다 중원갑자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중원갑자는 뜻이 아니고 중원강산이요. 중원강산. 내가 태어난 해는 중원갑자년에 태어났어. 중원갑자년. 중원강산 어디면요 천지부모 오신 곳이다 이 말이죠. 부모님의 하신 고생
창생활이 아니던가 아주 창생한 모든 중생을 창생이라고 그래요. 창생의 생활. 그 생활이 바로 천지 부모님의 고생이다 이 말이죠. 이게 선천에는 대개 창생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세상, 선천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음덕에 쌓인 음덕? 오는 춘풍 완연하구나. 음덕에 쌓인 그 음덕이 이제 온다. 춘풍으로. 근데 어릴 때 우리 조부님의 가훈 말씀이요. 가훈이다 라고는 말씀 안 했지만 딱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조부님 가장 한 말씀,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음덕을 쌓아라. 음덕을 쌓아야 한다. 그러셨어. 음덕을 쌓아야 한다. 그게 적선인데 적선이어서도 남한테 보이지 않는 적선. 표시나지 않는 적선. 손해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국 가가지고 한동안 한 열흘 이상 난강이랑 강태랑도 같이 중국 가서 한동안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한 3년 있던 자방에 그 여동생이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방 때문에 중국의 오악산 중에서 소악인 화산에 3일 동안 올라가지고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화산에. 근데 그 화산 위에까지 그냥 솥단지 들고 오고 쌀도 가져오고 준비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걸 표를 딱 내길래 내가 혼냈잖아. 왜 혼내냐? 근데 본인은 몰라. 왜 혼낸지도. 많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아유, 잘해도 혼내야 됩니까? 그러더래. 잘해도 표내면 혼나는 거지. 그걸 얘기는 음덕.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신이 박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조부님이 내가 큰 몽둥이라고 그랬죠? 크게 나한테 가르치는 게 없는데, 한 말씀 한 말씀 그게 머릿속에서 큰, 지침이 된 거죠, 지침. 이정표가 된 거고. 살아나니 네 덕인고 미래 세계로 나가는 것은 음덕으로 살아나는데 그게 누구의 덕이나? 불망한 건 선심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사람 마음인데 아주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적선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야 미래 세계로 나간다. 태평성대에 다시 만나서 시워연풍 살아버리고 아까 시워연풍 얘기했죠? 그때가 아주 화목하고 화해롭고 화평하고 맞아. 그 중화한 세계.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하루 그런 게 아니고 년년마다 그 연풍이요. 년년마다 항상 풍요로운 그런 세상으로 살아버리고 그런데 그 세상을 기다리고 바랬더니 다음 장 천만의에 아주 천만 뜻밖의 춘풍 소식 아주 봄의 바람 후천세계 그 소식을 어찌하니 반갈중가 영신당님이 딱 도통하고 보니까 그 소식을 딱 알게 되니까 어찌하니 반가울쏜가 음식함에 일심동력 그렇게 그때를 맞으라 음식함에 일심동력으로 맞으라.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을 시간대 차가운 가을 겨울의 시간대는 하늘도 높고 천하가 깨끗한데 그래서 천고예요. 천고. 그래서 천고인데 하늘만 높은 게 아니고 그 높은 그 기운 속에서 귀도 밝아야죠. 그래서 청비야 청비, 천고 청비. 낮은 곳에서 잘 들리는 지상에서 소식을 잘 듣는 그때의 운수를 잘 듣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정신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심 심지 다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딱 그 알을 탐지한다 말이에요. 탐지한다. 그 알을 탐지한다. 그 인심, 그 사람의 마음을 탐지해서 알아내가지고 다닐 때에 영신당님이 도통해가지고 이제 세속의 정신세계를 인간세계 인심을 파악하러 다닐 때 네 인심을 모르겠어. 누구 인심을 내가 다 모르겠냐. 다 안다. 타심통을 한 거죠. 도를 통하면 타심통을 다 해요.
만고 없는 이 도덕이, 만고에 없어. 지금까지는 그 만고에 없었던 이 도덕이 금불등어 무슨 일고, 금불등어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하면, 선천에 절에 가면 불교 신자들이 금부처예요, 금부처. 근데 금부처는 말이 없죠? 말이 없어. 근데 그 금부처가 신을 했어. 신화해갖고. 요 금부처가 신화해서 그냥 능히 말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이 실제 보이지 않지만 그 부처 앞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이 딱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저라고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전생에 독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전생에는 중이었어요. 정우가 그 전생에 이미지를 뽑았는데 중으로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그 중이 아니고 세상에 다 아는 중이었다. 근데 청학동이라고 하는 동네 가면 고운동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 양택지 중 아주 지난번에 갈라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고운동 글도 썼고 강의도 했어요. 왜 고운동이냐면 최치원 선생이 호가 고운이 최치원 선생. 최치원 선생이 마지막으로 그 동네 와가지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 양반 호로서 동네가 고운동이에요. 그 여기서 이 양반 있다가 사라졌는데 선화했기 때문에 그 양반 흔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최고 선생 흔적이 없어요. 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화했다고, 신선화. 그만큼 경지에 간 분이에요, 이 양반. 선화했다고. 고운동에서 이제 그렇게 선화해. 안 보여. 근데 거기 명당터가 있어서 내가 자주 갔었어요. 근데 그 명당터에 터가 어떤 그 우리 집에 가끔 가서 오던 여자가 있었어. 이게 불도에 아주 불도 신자. 철저히 불도 신자인데 고운동에 가자 오더라고. 근데 고운동 가니까 고운사라는 절이 있어. 그래서 고운사 절하고 주지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 거기에 들렸는데 그 집에 가서 봤으니까 난 딴 데 가서 사찰 절에 가서 인사도 안 해.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잘나니까 그 절 주인이 부처 아니요. 그래서 별도 없이 대웅전 옆에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막 안 된다고. 그냥 막 귀신이 거기서 귀신이 나를 절대로 인사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절에 대웅전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금불이지. 근데 거기 귀신이 붙어 있어. 근데 그 귀신이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고 그 주지의 소위 파장, 부처의 정신 수준에 맞는 귀신 거기 여기 있다. 전생에 독공부 해갖고 뒤진 그 중놈들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붙어 있어 얻어먹고 있다고. 근데 그 얻어먹는 것도 파장이 맞아야 돼요. 방송은 주파수 틀에 그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주지의 파장하고 맞는 귀신들이 거기 부르륵 있다고. 그래서 고운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방에서 딱 누워있는데 꿈이 아니고 영적으로 딱 갑자기 눈 감고 있으니까 저 영신당주님 저 모습처럼 딱 나타난 분이 있었어. 그분이 누구냐면 최고원 선생이야. 그 최고원 선생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렇게 볼륨 볼을 입고 면류관 쓰고 있다. 네, 글도 썼죠? 근데 그거를 그 최치원 선생의 후손인 최 원장에 내가 가끔 간다고 그랬죠. 엊그제 갔다 왔죠. 근데 그 양반이 아주 양반의 집안이고 아주 한학을 어릴 때부터 했고 거기서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한의를 그냥 공부 스스로 자독해가지고 알아가지고 한방을 차렸는데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한방 그것도 모대 한의원도 그런 바람에 그 양반 그냥 한의원이 아니고 그냥 한방에서 있는 거예요. 처방은 근데 한방 대학교 졸업한 훨씬 잘해. 그 양반 훨씬 많이 하고 학자요. 사삼경이 통달한 사람이 주역에 줄줄줄 머릿속에 다 있어. 근데 내가 가면 주역 얘기 주자도 얘기 안 해. 근데 그 양반이 한테 가서 얘기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최고원 선생이 영어로 보이니까 이렇게 골룡 포를 입고 멸류관 쓴 모습을 이걸 보이더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그러냐고 자기 집에 그런 그 근거 있는 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어느 왕이
최고원 선생을 왕위로 이렇게 올렸대. 근데 그것도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그렇게 이제 그 왕으로 추대를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나 잊어버렸어. 그 양반 머리가 좋았고 기억할 텐데 혹시 이제 그 가면 한번 물어봐.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남강 시간 나면 그 행님 하나 가봤잖아. 행님 하나 가서 내 나를 좀 팔아먹고 아이 골다공증 때문에 좀 어려운데 특효약 없습니까? 물어봐. 그 양반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비밀로 가지고 있던 것도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마나님이 직접 가라고 그래. 직접 가서 얘기하라고. 근데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하기가 그런가 봐. 우리 마나님. 내 자존심이 깎이는가 보지. 어쨌든 그 양반이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학자면서 지위면서 한의사야. 한의사. 근데 그 양반이 내가 그 애니까 그 근거가 있다면서 그래요? 그럼 그 근거 좀 내가 영어로 본 거니까 그 근거 좀 나는 음악을 같이 알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거 좀 알고 싶다고 그랬지만 그럼 나중에 나오면 내가 갖다 놓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갖다 놨어. 그 책을 서류를. 그래서 그걸 페이지를 내가 복사해서 갖다 놨는데 어디인가 있을 텐데 아까도 했지만 내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보지도 않고 좀 어딘가 있을 거야 아마. 글이 있다고. 그 양반 글이. 그 양반에 대한 그 왕이 된 글이 있어. 이게 영적으로 딱 보고 현실적으로 보고 이게 이제 다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업을 해봐야 정신세계를 알 수 있고 내가 하는 얘기도 이해가 되고 또 정신세계 그 신도를 알아야 영신당주 이 세계 차원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통찰력도 생기고 통찰력은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통찰력이 안 생겨요. 신명이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딴 길을 이제 식구로 빠졌는데 의의 춘풍 기운이죠. 그래서 저런 분들이 앞으로 다 내려옵니다. 영적 세계에서 보면 저 최고원 선대하고 원효대사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해요. 본격이요. 그 비슷해. 수준이. 원효대사는 불도고 저 양반은 이제 유도인데 유도가 꼭대기 가면 불도가 되고 불도가 꼭대기 가면 유도가 되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원효대사도 입산 수행하기 전에 하나가 거의 공부 다 했어요. 하나가 모르는 게 없어. 원효대사도.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 어렵다고 하는 화엄경 같은 것도 그 양반은 다 풀이했어요.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그런 걸 알으니까 불교의 그 당시에 요속공주 또 요속공주의 그 어머니 황후라고 하나 뭐 왕비라고 하나 그 양반이 원효대사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걸핏 한번 불렀어. 그 하루는 그 글을 한 수를 좀 풀이해야 되겠는데 모든 중들이 그 풀이한 중이 없어. 그러니까 원효대사를 불러가지고 그것 좀 풀어서 강의 요즘 말하면 강의 설법도 해달라고 하니까 양반이 푸타고 하면서 토에서 글 썼어. 얘는 붓이잖아. 그래서 그 경을 다 풀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푸타고 가면서 궁궐까지 가면서. 그래서 그걸 설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권효대사 최초원 선생 그 얘기가 왜 나왔죠? 만고에 없는 이 도덕이 금불능어 얘기하다가 그랬죠? 금불능어. 지금 부처 중놈들이 엉터리라 그 부처한테 응한 신명들 그 귀신들 여러분들 가서 저럴 그 귀신이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서 불도 그 깊이 빠진 사람은 저리 가면 꼭 가서 그냥 절하던데 아휴 내 정신을 모르니 와서 저러고 앉았지. 쓸데없는 절하는 거예요. 그 정산상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절할 곳이 없느니라. 꼭 절을 해야 할 때는 절해야 할 이유 그 소위 말하는 그 명분을
말하고서 절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은 절할 데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격을 지금 가지고 있어. 내가 아직 주진 않았지만 끝까지 가면 내가 줄 거니까. 근데 그냥 대신하고 딴 데로 하면 그 못 주는 거지. 그 사역자를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제2의 하나님이에요. 제2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역자 일꾼일 뿐이지만 일꾼이 완성이 되면 제2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건방지면 안 된다고. 지금 일꾼에 불구하고 아직은 사역자 그 패도 인패도 못 받았잖아. 겸손해야 받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최대한 인망을 받으면 그 순서대로 인패가 나가요. 인패가 순서가 딱 있어. 높은 순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사령관 노릇하지. 높은 사령관. 안 그러면 군대로만 분대장 노릇하면 직접 세상 사람 살면서 그냥 시체 밟고 넘으면서 사람 살려야 돼. 사단장 때문에 돼야 그래도 지휘하지. 네? 소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들은 직접 쫓아가서 사람 살려야 돼. 병사들 데리고, 일꾼들 데리고. 그래서 이게 만고에 없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무슨 일인고 금불능어 금부차가 능히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인고? 후천세계인데 아마도 오미만광 신유무인과 하느라 아까 강의했는데 금방 나오죠? 오미 오미 아까 사오미에서 오미의 기운이 바로 비결이었어요. 세상 비결. 오미가 되면 모두가 가득하게 빛이 꽉 찼다. 그러니까 한낮에 중앙에 해가 뜨니까 사방으로 쫙 비치죠. 이게 만광이야. 근데 이게 이쪽이 떠. 이쪽이 떴으면 이쪽만큼 뜨죠. 저쪽은 안 보이잖아. 안 떴잖아. 그 이쪽 뜨면 이쪽만큼 비치면 이쪽은 안 뜨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운데가 있어야 쫙 다 핀다. 그게 만광이에요. 가득할 만자 오미 만광. 그러니까 한 가운데 있어야 세상을 다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일꾼 얘기했지만 일꾼도 가장 중심자리 그 국가 그 군대로 말하면 총사령관 정도가 돼야 가운데지. 그 다음 가운데가 되면 사령관 좀 아니면 그 다음에는 군단장, 사단장 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만광 가까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소대장, 분대장밖에 안 되면 저 밑에 가서 그냥 힘들게 싸워야 돼요. 귀신과 함께 힘들게 사람 살려야 된다. 그래서 신유문과 하늘아 신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유. 가을 세계예요. 신유는. 후천세계. 십천세계, 무국세계. 그래서 비계 세계를 무국대운이라 최소원 선생이 그랬죠. 무국대운 온 줄을 모른다. 그 무국대운이 후천세계, 완성세계, 10회세계. 그게 증산상님이 그랬죠. 수은이 말한 무국이 이 바로 나다. 나를 이름이라. 근데 영신당님은 신무국 때도요. 신무국 때도. 근데 이제 11성도로 나와서 후천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유무인가 하노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도탄 창생 걱정 마라. 지난번에 도탄의 의미를 설명했죠. 농사꾼 흙 속에서 묻혀가지고 또 탄광 속에서 고생하는 그 창생들 걱정하지 마라. 가는 운수 낮았으니 오는 운수 무던하네. 가는 운수는 낮았어. 낮다는 것은 뭐야? 천천의 시간대는 소위 말해서 정승이라고 해도 정승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낮은 거예요. 낮은 세움. 후천세계 신선세계로 따지면 선천에 영의정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선천에 낮은 그 운수는 낮았으니 선천 운수는. 그러나 오는 운수는 아주 무던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않고 후천세계 가더라도 무던하다. 무던하다는 얘기는 낮다는 뜻이 아니잖아. 아니 그 사람 무던하네. 그럼 뭐야? 나쁘지 않고 좋다는 뜻이야.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요즘 안 쓰죠. 아이 무던하다. 내가 그 수무양가 얘기했거든. 수무양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도 못 맞아. 60점을 맞아야 가거든. 60점. 70점 맞으면 양이고 80점 이상 맞으면 미국, 90점 맞으면
그러니까 뭐야 가는 짝 60점 미만이구나. 50점 이상 60점. 50점 이상이 가고 60점 이상 1점은 양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양가가 나오는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가가가 맛있어. 가가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고서 2학년, 3학년 되니까 양양양양양양. 야, 그래도 내 이름이 양자라고 양양 맞았구나. 근데 3학년 되니까, 4학년 되니까 미미미미미 주더라고. 미미미미. 근데 5학년 되니까 우만 주더라고. 그 6학년 되니까 겨우 수 몇 개 맞았어? 8개 되더라고, 수가 6학년 되니까. 웃느라고 얘기했는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웃느라고 한 얘기지만 진실이야. 제가 우양이라고, 3학년 때는 양양만 맞고, 5학년 때는 우만 많이 타니까, 오양.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게 아무 소용없어. 그냥 서울대학교 출신을 내가 그렇게 미워해. 이 시간 방져가지고. 서울대 출신이라도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 내가 미워할 일 없지. 이 서울대 출신 놈들 말이야, 그냥. 개뿔 말이야. 50보 100보고, 한 끗 차이인데 말이야. 연대 고대생들을 갖다 그냥 깔아뭉기고, 빌어먹을 놈들. 이 시간 방진 놈은 이번에 내가, 인패 안 줄 거예요, 절대로. 시간 방진 놈은. 지잘났다고 떠들고 지잘났다고 내서는 나는 내가 줘도 제일 끝을 줄 거야. 그래서 가는 운수는 낮았는데 오는 운수는 부단하다. 부디 음시를 잊지 마소. 음시 소름 소리 그때는 잊지 마소. 한문 하늘의 그 위치가 말이요. 있는 그 저 성신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은 기린 쫓아서 사람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뭐야 좋은 일만 하라고 참 사람 길은 그런 사람을 쫓아서 비춰온다 이 말. 그 아까도 텔레파시 얘기했는데 파장 내가 파장에 좋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파장과 하늘의 별자리 좋은 파장과 맞죠? 내가 나쁜 파장 있으면 좋은 파장이 비껴져 있는데 받을 수가 없지 절대로. 내가 주파수를 안 맞추는데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고.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천문의 저 성신은 기린 쫓아서 비춰오니 만방지 어디란가 만방의 그 땅이 어디란가. 귀근일리 일방토라. 그 나무로 말하면 가을 되기 전에 봄 여름에는 이파리 줄거리로 있었고 뿌리에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봄이 가을 되면 그 기운이 어디로 가냐? 하나로 들어갔는데 그 뿌리로 들어간다고. 가을이 되면 그래서 뿌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파리 줄거리는 다 떨궈내고 이파리 줄거리했던 그 기운이 어디로 가? 뿌리로 다 들어가. 그게 바로 한 기운이 돼서 뿌리로만 들어간다. 그것이 만법 귀의 뜻이야. 불교로 말하면 선천에는 일법이 만법하야 해서 만법이니까 이파리 줄거리 막 무성한 거죠. 만법에다가 후천되면 만법이 뭐가 돼? 일법으로 된다. 일법으로 돼. 선천의 만법이 일법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뿌리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지. 이 가을의 정신이요. 가을의 정신. 아마도 남조선 해도 중에 한인 합발인가 하노라. 지난번에 해도에 대해서 썼죠. 남쪽까지 갔다. 선천은 양의 시간 되니까 남쪽까지 가는 거죠. 아까도 그 그림에서 뭐요? 북쪽을 얘기하면 북쪽은 수의 정신인데 이게 남쪽은 화의 정신이고 화의 정신이 양의 정신이잖아. 이게 그 0시부터 9시까지 해서 낮 12시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11시로 해서 10시로 해가지고. 그게 이 선천 기운이 이렇게 오는 기운이 이렇게 오는데 이 수에서 양의 기운이 이렇게 넘어오는 요게 바로 이제 오해 정신. 오해 정신 이게 말의 정신이고 한낮의 정신이고 인기제 정신. 요게 이제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전이야. 오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아까 이거, 여기 오라고 했으니까 미가 여기 있죠. 여기 미는 후천. 그래서 여기부터는 오후. 바로 오의 후다. 그러니까 오가 바로 단어는 뭐야? 천천히 끝났다. 양의 시간제가 끝났다. 그래서 단어는 천천에는 오로 이걸 단어로 한 것이 바로 오한극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한극수는 뭐 중개 자리죠. 딱 거기다 마주쳐갖고 바뀌는 자리, 중개하는 자리. 근데 그게 바로 남조선 해도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조선 해도가 뭐예요? 남조선이 그 남쪽에서 바로 남쪽에서 남해도 바다가 남쪽 아니야? 거기에서 뭐가 나와? 여기서 이제 끝나니까 선천의 기운이 여기서 끝나니까 동치니까 여기서 뭐가 돼? 시작이죠? 어떤 시작이요? 후천세계의 진인, 천자. 진인 천자 여기서 새로 나오는 거죠. 여기 해도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저 진짜 남해 섬에서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반도 땅이긴 하지. 한반도란 도자는 맞아. 한반도에서 그 기운이 여기서 남쪽에서 끝나가지고 정오에서 끝나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시작되는 인물이 나온다는 뜻이지. 저 해도 해남 섬에서 그런 진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고. 네? 철학적으로 설명한 거지. 그래서 해도 땅에서 후천도서 성신 그러니까 이 오의 기운에서 끝나는 거죠. 선천을.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그게 남조선 해도중인데 거기 그때가 되면 이제 천인합발을 한다. 천인합발 하늘과 사람이 합해갖고 발동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고 사람이고 그 시대 그래서 신인합일이 되는 미래 세상이 된다. 천인합발인가 하노라. 여봐라. 농부들아. 농부라고 천탐하라. 영신당이 농부라고 했죠. 나도 농부 출신하고 군대 가기 전, 사관학교 가기 전까지 시골에서 일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골 일은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죠. 상일꾼으로 됐어요. 뭘 해도 내가 상일꾼 했어. 나는 그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그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일머리를 알아서 어릴 때부터. 그 몸을 하는 건 금방 터득했어요. 금방. 한번 보면 그냥 했지. 배울 것도 없고. 그 요령을 알아요. 그 땅 파는 것도 요령이 있거든. 괜히 힘만 들어갖고 막 그냥 억지로 하면 힘만 나빠지지. 실제 그 효과도 안 나. 그래서 농부라고 천타하지 마라. 그 농부 천생, 농부로서 천하게 생겨난 그 사람이 누굴러냐? 우성제야 이럴 적에. 영신당주님이 바로 농부 출신인데 이 해인경을 내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모든 신명을 합해서 모든 신명과 함께 이 글을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성제 해인경, 우성제를 이룰 적에 천우성 하늘에 있는 별자리 그 중에서도 우성, 하늘 우성이 바로 하느님을 대신한 별자리입니다. 우성이 누구느냐? 아마도 천지운수 받을 사람은 농부 거린인가 하노라. 자기가 바로 이제 거린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성이 뭐다? 우성이 여기 보면 동서남북이 나오잖아. 이렇게 동서남북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항저방 심리기, 각항저방 심리기. 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바로 동북방의 기성이에요. 한방도가 이게 동북방인데 동북방의 별이 뭐다? 동북방의 별이 기성이야, 기성. 그래서 키가 뭐요? 가을에 타작 딱 해갖고 건불을 깍 해갖고 이제 열매만 거두는 여기 키가 한반도에서 그 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 요 다음에 기성 다음에가 두성이고 그 다음에 우성이야.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호성이 있어. 이렇게 호성과 여성이 북방짜리 같이 써. 이렇게 여자성, 호성이 이 북방짜리 같이 있는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실제는 자축이거든. 자축. 여기가 묘, 여기 진해서 실제는 축방위가 바로 28도도 우방이요. 이게 축도 소구, 실제 28도 우성이요. 근데 이게 바로 아까 축미로 이렇게 미방이라고 했죠? 지구 축이 축방이니까 우방이 바로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앞으로 딱 쓰면 이게 천천히 여기 임하고 합해갖고 요 자가 주인으로 됐어. 인자. 모든 천지의 주인은 인자라고 이게 자가. 근데 이게 가짜 주인이지. 그래서 쥐뿔도 없다고 했어. 이게 쥐뿔도 없는 까분다. 쥐는 뿔이 없다고. 그래서 뿌리는 뭐야? 이 소가. 이 소가. 요걸 딱 하면 소가 뭐야? 주인이지. 그 주인이 뭐야? 하늘이. 또 천주, 천자. 바로 그래서 우성이 축이고 축이 바로 우성이고 우가 바로 유절에 가면 이게 하늘이란 뜻이요. 하늘. 예? 하느님이요. 그래서 우성재야, 우성재야. 그게 바로 하늘의 그 본성자리가 들판에 와 있다. 들판에 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아직 모른다는 거지. 근데 들판에 왔다는 얘기 실제 농사꾼이 겨울에 소가 외양까지 이렇게 있다가 봄 되니까 들판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봄날이 됐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후천세계가 열리는 때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성재야. 우성재야. 그래서 우성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했지만 다시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인터넷 요 내용이 나가니까 다시 설명한 거죠. 우성재야 이럴 적에 천우성이 누구더냐? 아마도 천지운수를 받을 사람은 농부거리인가 하노라. 동방의 별성자는 천지강산 기운기자란 말이요. 일곱 실성 조화정에 조화를 정함에 사방 기운 합하였네. 후천뜻은 통일도수라고 충미가 지축이 합해가 딱 하나 되는 거지. 아까 그래서 근해 단오가 되면 요 5자 5시간대 5시간대 본 단오라고 해갖고 5월 5일 날 남자와 여자가 뭐 한다고 했어요? 여자는 근해를 띄어. 남자는 씨름을 해.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뛰냐? 여자는 근해를 이렇게 높이 떼갖고 근해를 띄면 이렇게 갔다가 온 거야. 이거는 지구의 이 지축이 좌우축에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충미지축이 때문에 정확히 세우는 거야. 근데 인과 신이 축이 되게 돼. 인신축. 그 인신축이 될 때는 우리가 지축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여기 있지. 그리고 좌우축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충미축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인신축, 좌우축, 충미축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이 중심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근해를 떼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와야 돼? 서야지. 서는 게 바로 정립되는 거지. 그게 충미지. 네? 그리고 뾰족한 씨름은 삼천송도라 삼세반 하고 그 판도 말이지. 애기판, 초고판, 상실판이 있다고. 근데 전제로 하는 제 1차 대전, 2차 대전은 1차 대전은 애기판, 2차 대전은 총각판이었어. 근데 이제는 상실판인데 이 상실판이 바로 이게 지금 3차 대전 이번에 개벽이고 개벽. 그 개벽. 그 3회 정신 바로 우주 도 이렇게 3회 세 가지 이렇게 판이 바뀐다고. 이렇게 판이. 3회 정신. 그래서 다른 날 남자와 여자 씨름을 한 이유가 그렇게 두 가지로 한 거지. 두 가지로. 남자는 선천은 삼극 시대니까 그렇죠. 양의 기운이니까 양의 기운 막 힘 센 놈이 어떻게 이기는 거지. 근데 여자는 지축 정립하는 걸로 이제 음도 세상 아니야. 후천세계는 지축 정립하는 거니까 천천히 좌우축에다가 인신자에 축에다가 이번엔 정립되는 거 충미축으로 딱 쓰면 정립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음도수 여자가 근해되는 것이. 음양이지. 다 뜻이 있어요. 옛날 성인들은 전부 다 나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 저렇게 그 정신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비결 삼아서 그 해석해서 미래세계의 그 운수를 알게 한 건데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을 부정하고 옛날 성인들을 갖다가 개뿔로 알고 말이에요. 지가 저 달랐다고. 달라기는 개뿔 지가 잘났냐고. 이 지식적으로 쓸데없는 지식만 잔뜩 가지고 그 쓸데없는 지식이요. 이 철학을 알아야 진짜 이 우주 이치를 아는 거지. 철학. 이 철학이라는 것은 발견척자야. 우주가 밝게 알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 기운이 중립정신이란 말이에요.
천문하는 누굴 놓고 중입정신 살펴보라. 아마도 바쁘고 바쁜 이 노래로구나. 바쁘다고 시국이 무지하게 바빠요. 바쁘구나. 말 들으라 말 들으라. 갑갑하고 미련한 타인들아, 이 선비들아, 이 선비란 자들아, 그런 게 선비사자. 갑갑하고 미련한 이 선비라고는 자들아. 선비 배웠다는 이 선비란 자들이 모르는 거지. 내가 늘 얘기하죠. 이 대학교 교수란 자들은 어린애밖에 안 보여. 3살짜리 보고 철분이 모르고 똥인지 돼지인지 모르고 집어먹고 말이에요. 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가 저기는데 막 그냥 길가로 뛰어가고 어린애 그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린애 어떻게 그 어린애가 죽는 건 그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왜? 철분이는 부모가 항상 살펴야 되거든. 그 부모가 누구다? 천천히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이런 년. 철부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선비들한 자들 보면 내가 3살로 보인다고, 3살. 철부지. 그러니까 영신당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말 들어라, 말 들어라. 이 갑갑하고 미련한 선비놈들아. 말 들어라. 누구라고 내 이러냐, 이놈들아. 어? 천지운수 여차야, 이와 같은데. 어? 천지운수가 이와 같아. 여차, 이와 같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니 듣고 무슨 지혜 내치느냐. 네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네 정신 갖고 네 정신 차리냐. 이놈아! 이 얘기요. 이 얘기로. 내가 하는 얘기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유지사는 지혜 있는 선비는 시빈 왕운가로구나. 아주 그냥 시민 그 왕한 운수의 집원을 찾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운수를 찾아서 미래 세계를 가니까 아주 집안을 갖다가 왕성하게 하는 그 운수를 일으키는 집안의 그런 선비로구나. 이런 뜻이죠. 지혜 있는 지혜 지자. 지혜 있는 선비. 천시 하늘의 이 시대를 아는 사람 거린 중에 있었지만 자칭 거린 말을 하니 내가 자칭 거린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니 무지한 알지 못하는 저 무력 물건에 말이 재물에 욕심이 잔뜩 드는 소인배들아. 소인배가 말이야 어이 알아보다 말까. 이 중생들이 영신당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칭 거린이지만 내가 하는 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자들이 전부 다 욕심이 뭐야 재물 욕심에 꽉 차가지고 소인배 노릇만 해서 어찌 말이지 나를 알아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갖다가 어찌 알아보겠냐. 그렇지. 똑같아요. 내가 하는 얘기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직 없어 거의. 근데 내 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00몇 명 돼. 한 2,500명 됩니다. 근데 글을 그냥 본따 갖고 써먹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110만 명이 내 글을 지금 읽었다고 나왔는데 통계가 110만 명, 내가 120만 명까지 지금 계산하거든. 120만 명. 그 120만 명의 독자가 생긴 중에서 100분의 1. 120만 명이 만약에 120만 명. 120만 명이 지금 110만 명이 넘게 읽었는데 여기서 100분의 1. 100분의 1만 읽으면 1만 2천 명. 1만 2천 명. 바로 1만 2천 명이 뭐다? 후천도수지. 후천도수, 소위 말하는 사역자. 사역자. 놈 자자 안 쓰고 내가 아들 자자 저기 사역자. 그래서 무지한 저 유력자들은 소인배들 어이 알아보다 뭐가 때되었는데 때져서 음양천지 아시는 양반, 음양의 이치를 아시는 양반, 음양이치만 깊이 알아도 후천세계를 알아요. 근데 음양이치가 쉬운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면 아주 어렵습니다. 극치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청학당 훈장한테 해가지고 어린애 같다고 내가 호통쳤거든. 내가 후천세계라고 했다고 왜 그 정산세계는 후천이라고 얘기냐고. 영신당주면 선천이라고 다시 선천된다. 이런 피라마. 음양이치요. 음양이치 태극에 맨날 얘기하는 게 좌오인데 좌오. 여기서 선천이고 이거는 이건 후천인데. 선천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양도의 시간대요. 양도 시간대로는
1, 2, 3, 4, 5가 선천이라고, 후천은 6, 7, 8, 9, 12 후천도수야. 선천도수는, 여기서 여기 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1, 3, 5가 선천 삼양이에요, 삼양. 근데 음은 둘밖에 없어가지고, 선천은 양이 주도를 했어요, 양이. 그러니까 삼양 이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알 텐데, 실제는 모른다니까, 이 음양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선천인데, 후천세계는 미래를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미래세계 아직 오지 않았고, 이게 후천세계인데, 요 세계를 내가 후천이라고 한다고, 내가 왜 자꾸 후천이라고 하느냐고 지적한다니까. 자, 와, 그냥 막, 그냥. 그래서 음양이 지만 제대로 알면 깨달은 건데, 청학도 훈장도 공부 죽으라고 했고, 뭐 주역도 머리가 좋았고, 나는 주역 못 외거든, 하나도. 주역 주절 못 외워. 근데 그 양반 딸딸딸 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이치를 모르는데. 나는 모르면서 알고 알면서 모르지. 근데 그 양반 아는 척 하는데 모르는 거야. 엉터리야, 엉터리. 그러니까 난, 주역 괴상도, 다 외지 못하는 나한테 맨날, 그리고 지적받는 거지. 이와 같이 깨달은 영신당님도 그래서 무식도통 하셨어요. 무식도통.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 양반은 나처럼 우리 할아버지 그런 큰 스승도 아니고, 영신당님은 직접 증산당님한테 기운 받은 것이 신도롭게 깨달아서 영신당님 그냥 아셨죠. 그전에는 무식했어요. 무식. 그래서 천지음양을 아는 그 양반, 아신 양반. 인간 창생 건지려고, 인간 창생들을 갖다 건지려고 말이죠. 동요 불러서 일러주니, 동요란 건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요. 아이동자야, 아이동자. 아이동자. 노래였죠. 동요 불러서 일러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인경 자체도 우성재야, 우성재야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이게. 우성재야 천지부모. 내가 혼자 하면요 글을 아주 멋지게 읽습니다. 같이 읽으니까 그렇지. 맞춰서 읽는다고. 근데 나는 신명주의 동의하지. 어떤 때는 그 옛날에 그 토닥거리라고 그래. 이게 딱 하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글 읽는 데 있어. 그렇게 그 읽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 잘 읽는 사람이 없더라고. 옛날에 그 장인사람은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음률 타고서, 그게 경문을 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문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 신명중이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옛날 선지가 그냥 읽는 그런 그 음률로 나오고, 어떤 때는 그 법사가 와 하면서 읽는 음률로 나오기도 하고, 내가 딱 느껴요. 아, 이거는 그런 음률이구나. 이건 선지 음률이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그냥 두른다고. 기운을 타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 타면 막 그냥 신명나지. 신명나면 듣는 사람도 그 노래 막 그러니까 음률을 갖다가 잘 맞추면, 그 경문 읽을 때 이 유를 갖다 잘 맞추면요, 이게 바로 이게 뭐다? 노래예요, 노래. 노래가 되니까 그 경문 소리, 주문 읽는 소리에 신명들이 동해갖고 막 춤춰요. 내가 처음에 그 해인경 받아가지고 혼자 경문을 읽으니까 신명대 앉아갖고 막 그냥 일어나고 춤추는 게 영으로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신명을 타야, 이런들도 신명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야 그 음률을 받지. 그냥 막중 쏴봐야 음률이 안 나와. 그 기운을 타야 돼요. 그 기운을 신명과 통해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음률을 탄다고. 그 음률 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음률을 탄다. 억지로 자기가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 창생을 건지려고 동요 불러서 일러준다. 등산도 내가 신앙할 때도 태을쭉 읽는 게 별로, 그 음률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내가 읽으면 듣기 좋다고 그랬지. 태을쭉. 근데 태을쭉가 사실은 해인 인패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내가 해인 인패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읽어도 되지만, 그게 사람 다니는 그 경문인데, 그게 몇 번 강의했죠? 몇 번 글 쓰고. 원래는 그게 석가부처가 도통해갖고 보니까 3천여 년 지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가.
귀신들 다 잡아가는데 어디 이 지상세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 조물주한테 신에게 말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살렸지. 그래가지고 내린 것이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미사파요 인도말이야. 인도말 그 석가부처가 내린 거라고. 모든 건 삼천성도라. 불경에 그게 나와 있는데 이 글은 사람 죽을 때 사람 살리는 글이다라고 이제 글이 붙여졌으니까 비인의 400여 년 전에 김경은이라는 신도가 독공부를 해서 부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불경을 다 주시다 보니까 그게 딱 나왔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 사람 죽을 때 사람 살리는 그러니까 그걸 56 공부 했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어가지고 56 공부 딱 끝나니까 하늘에서 고생 많이 했고 정성도에서 근데 지금 때가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 불경 거기다 하나 그게 두 번째 새 임패를 달아준 게 뭐다? 태을천상원군이야. 태을천상원군. 근데 이거를 내가 정산도 들어왔을 때는 말이지 걔도 읽었거든. 태을천상 이렇게 이제 떼었었어. 태을천상 원군이야. 근데 안경전이 어느 날 갑자기 태을천상원군이라 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훔치 태을천상원군 이따로 읽었어.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었다고. 태을천상원군이요. 태을천상원군. 근데다가 내가 글도 썼잖아요. 증산도에서는 빌어먹을 놈들이 지들 도통한다고 경문을 죽어라 이러는데 남도 도통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그 도통 주문이 뭐냐면 칠성경이요. 칠성이 조화주문이거든. 조화주문. 칠성. 그 대개 탐남 검은 녹전 염정 무곡 파건. 근데 이걸 문고 갖다가 앞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문곡성.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문곡성 갖고 도통하는 건데 문곡성이 원래 뒤에 있는 건데 그 두 단계 앞으로 당겨버렸어. 그래서 정산자님 그러면서 천지공사 보시니까 내가 칠성경 위치를 바꿔가지고 도통줄을 막은 줄 이 세상이 모르는구나 그러셨어. 근데 정산도에서는 이게 그 칠성경을 바꿔놔갖고 도통 쪽을 막아놓는 주문 계속 읽고 앉아갖고 세상 사람들 맞아도 도통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진리야. 왜? 현천에 옥도님이 도통하면 안 되니까 등산도 겨우 한다는 얘기가 보여? 도통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신원사 앞에다가 무슨 수도방 개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다 앉아갖고 쓸데없는 돈만 쳐들어서 수도방 만든다고 지금 돈만 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글 강의를 혹시 말해 그 증산도 안경쟁이 들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도통 못하게 하는 실성경을 읽어놓고 수도는 무슨 수도냐고. 이 길을 찾아야지 길을. 바보 같은 짓 하고 앉았다라 이 철을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안경전 바보 같은 사람 말이에요. 살만 이렇게 돼갖고 욕심만 다 챙겨갖고 나처럼 이게 청렴 내 얼굴이 청수하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어요. 청수하다. 나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동요불로 일러주니 잊지 말고 생각하세요. 유발유지 아니런가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유발유지가 무슨 뜻이냐 이게 유발유지. 유발은 유교의 정신으로서 머리를 기르는 거 유교 정신인데. 근데 이제 선천에 머리를 빡빡 깎거든. 그 불교 중들처럼.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요. 그 왜 중요하냐? 선천에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서양식으로 들어왔고 일본식이 이제 일본 놈들이 서양식 받아왔기 때문에 학교 제도 전부 다 서양 제도라 했잖아요. 그 머리 깎는 것도 복장도 전부 다 서양식이야. 왜냐하면 후천 세계는 음도 세상인데 동양은 아버지 정신이고 서양은 어머니 정신이야. 그러니까 실제 사람 키우는 건 누가 키워? 배불러갖고 낳고 기르는 거 엄마가 젖주고 하니까 엄마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 정신은 어머니 정신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정신 갖고서 이 세상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정신이 전부 다 이 동양 가져와서 옷 입는 거, 머리 까는 거, 뭐 하는 짓까지 전부 다 서양식이요. 서양식.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 그 어머니가 하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봄의 정신이니까 선악을 구분 없이 그냥 막 좋게만 해준 거지. 그게 악한 것까지 좋게 해주니까 뭐야? 이 세상이 뒤죽박죽 된 거예요. 아버지는 선악을 딱 이거면 안 돼! 하고 이제 엄하게 했지만 어머니 정신판 서양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선악이 다 나오니까 지금 민주가 돼갖고 전부 다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막 제 주장대로 하고 제 우선주의하고 지 아니면 안 되고 지가 아는 게 아니면 남의 아는 건 그러니까 부정하고 이 서울대 출신들이 특히 말이에요. 지가 아는 거 아니면 그 부정해요. 그게 서양 민주 정신, 서양의 정신, 어머니 정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후천은 지상 낙원 세계니까 지상은 어머니 세계 아니요? 그러니까 어머니 세계가 동양에서 옛날에 아버지 세계의 기운 갖고 엄하게만 했던 우리나라 예법이 서양 그 정신 어머니 법 때문에 딱 밀려갖고 이제 어머니 정신 해원하고 있다가 해원. 여자들이 막 뛰고 막 그냥 지랄방정하는 게 전부 다 옛날에 유교에서는 안방에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가 아이고 움직이고 싶은데 못하게 해원해갖고 막 뛰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해원도수. 근데 후천도수 가서 정적인 자리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정의 정신. 그래서 성무, 학의 정신, 동양의 학첨, 그냥, 그 절의 성무도 말이지, 동양의 그 학춤하고 비슷해. 절에서 추는 춤이나, 우리 그 선비들이 추는 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무라고 하는 이름만 다르지,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동양의 춤은 노래가 됐든, 춤이 됐든, 기운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러니까 택견이든 이런 것을 보면 막 몸을 천천히 움직여갖고 이렇게 기운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서양 정신은 탁 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이게 요즘 그게 인기도 먼저 요즘은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상대만 케어만 시키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코피 터지고 막 깨지고 다 피투성이 되고 막. 야, 그게 뭐냐? 후천도수 가기 전에 개 난장판 피고 싶었던 사람은 주먹으로 막 그냥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그냥 원통이 저 새끼를 그냥 막 그냥 대갈통 깨고 싶었는데 그 못한 정신 그 사람들 해원시키냐고 그 대리 그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해원도수라고 그게. 해원도수. 그 유발유지라는 것이 바로 식물로 말하면 식물과 동물 사람과 식물은 음양이라고.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움직이는 거고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나무는 이렇게 위로 산이 꽂히잖아. 밑에 뿌리가 있고. 근데 사람은 나무하고 반대예요. 머리가 있어. 그 머리카락이 하늘 올라가요. 그리고 손과 다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거야. 아래로. 그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손발이 내려가는 거. 그 사람 다리도 그래서 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무 목자는 나무 목자 써갖고 이렇게 지라고 하지만 사람은 이제 고기 육변에 이렇게 지을 것 같아. 그것만 달라. 그런데 어쨌든 나무하고 사람은 반대예요. 이 사람의 뿌리가 뭐다? 이 머리카락이요. 나무의 뿌리카락은 땅속에 가서 음이니까 땅속에 가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양이니까 머리카락이 위로 있어요. 이 머리카락은 뭐다? 뿌리요, 뿌리.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에 향해서 하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머리카락을 빡 깎았다? 뿌리가 없으면 뭐예요? 뒤죠. 이 중놈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죽는 짓이야. 그러니까 중놈들은 뭐예요? 못 닦아고 지만 열방 가겠다는 거야. 지 혼자만. 네? 그걸 모른다고, 그걸.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닮아갖고 중도 아닌 놈들이 막 요즘 머리 빡빡 깎은 운동선수들도 있고 말이야. 일반 코미디도 있고. 사람 미친놈처럼 머리가 반들반들해갖고 말이야. 뿌리를 왜 뻗느냐고, 뿌리를 왜 자르냐고, 뿌리를 사람이 뭐 이게 안테나요. 하늘과 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기운을 갖다가 뿌리가 사람이 약하니까 물리 타인법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머리카락이 밑으로 내려올 뿐인데 그래서 유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세운 것이 뭐다? 상투요. 상투 세워가지고 하늘과 기운 통하려고 이렇게 묶어갖고 하늘 기운 받게 하는 것이 상투라고. 상투 원리. 그 원리를 아는 거, 그게 이치다. 그게 사는 방법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뜻이보다 유발유지. 유발유지. 아, 이슬유자. 그걸 알아야 한다. 유발유지. 마치겠습니다.